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서 또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한마디, 입이 10개, 100개, 1000개 아니 10,000개가 되어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한마디를 말하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그럴까? 온 지구상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종교, 과학, 문명, 역사, 학문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손에 잡고 있다는 것, 감사거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국을 여러 번 가보니까 중국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올 때도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건 성경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올 때는, 말씀을 배울 때는 성경을 들고 와야 된다 꼭 강조를 하죠. 아프리카도 많이 가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성경 살 돈이 없습니다. 7달러면 성경을 사는데 그 7달러면 그들에게 일주일 양식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손에 있고, 그것도 크기별로 색깔별로 아주 그냥 팬시하게 디자인 잘 된 성경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이거 큰 감사거리 중에 감사거리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알 수 있고, 시간의 시작, 날과 달의 시작, 과거와 역사와 미래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인간이 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경이고, 아무도 그 누구도 모르는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좋은 것들, 축복되는 것들,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소망 가득한 일들이 가득 적혀있는 성경, 이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한도 끝도 없는 우주 만물과 자연과 가정과 우리 개인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 이 성경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됐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 사람답게 사는 방법, 세상 모든 학문을 다 포함해도 감히 찾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설명하고 있는 그 엄청난 말씀들, 내용들, 이런 좋은 것들도 가득한 성경 말씀이지만, 그러나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말씀에는요, 잘못하면 죽는다, 멸망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실제로 온 인류가 수장되어 죽은 홍수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이 죽는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안식일만 거역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성경에 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보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매우 부정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각도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인류 사회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소유해 보았다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시골의 한 농부가 전혀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이 뱉은 말이라면 네가 뭘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해. 거들떠보지 않고 신경 쓸 말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말에 힘이 있고 나름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런 솔로몬이 한 말이니 더더욱 우리는 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솔로몬이 누군가 한번 보자고요. 솔로몬.
솔로몬은 요즘 유행하는 말에 의하면요, 금수저 중에서도 상위 0.1%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자연히 3대,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은 그 지혜로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재산도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업적을 보기 위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보화들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바쳐가면서 심지어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거의 1년 가까이를 거쳐서 말을 타고 올 정도로, 오는 사람들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재산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리고 또 여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잘 들어보세요.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하루 양식이 하루 양식.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을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엄청난 재산, 엄청난 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솔로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와이프가 1000명 있어요. 1000명.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한 명의 여자와 사는 것도 지금 벅차고 힘들어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근데 솔로몬은 1000명하고 살고 있다니까, 그 일일이 그 여자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인 게 많아요. 그들에게 그냥 비위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의 말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게 끝을 맺고 살게 되는데, 자, 어떻든 이럴 정도로 다 누려보았다는 거예요. 다 가져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을 읽었는데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엄청난 재산, 엄청난 권력, 엄청난 부,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누려보았던 그가, 그랬던 그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골에 이름 없는 농부가 가난하고 병들어 살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시큰둥하게 흘려버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놓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르침과 교훈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 생각해보자는 것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다 헛것이고 다 헛된 일이라는데 다 소용없다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잖아. 그치? 대충 살아도 되잖아.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막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겁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경우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는데 정말 진짜 그 자녀가 나가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훈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까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자연의 섭리, 시간의 흐름,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가 되어가고 있다 설명을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 해가 졌다가 또다시 해가 뜬다. 반복의 연속이다. 돌고 도는 바람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여기저기서 흐르는 강물도 모이는 곳은 바다다. 그러나 아무리 사방에서 강물이 와도 바닷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또 뭐예요? 사람의 눈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사람의 귀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 귀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법칙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껑충 뛰어서 8절로 내려가 봅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오늘 제가 말씀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피곤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감당할 태산 같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을 테고 1000명의 여자들에게 일일이 만족을 주려고 하니까 이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한 명 때문에도 피곤해. 근데 1000명을 데리고 사니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거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 결국 뭐예요? 시골의 농부든 대통령이든 사람은 늘 피곤한 존재, 절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민생활이 힘들죠. 우리 매일의 삶이 내 맘과 내 뜻대로 안 돼서 쉽지가 않다는 거 인정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늘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잠이나 한번 실컷 잡았으면 그냥 한 이틀 죽은 듯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와서 어느 날 15시간을 정말 죽은 듯이 자고 그랬어요. 15시간. 깨지도 않고 그냥 아주 늘어져서 잤습니다. 그냥. 근데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곤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힘들어, 귀찮아, 일하기 싫어. 그래서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다고 해서 피곤이 사라지던가? 역시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 육신이나 생각이 무엇을 하든 피곤한 존재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피곤이라는 것은요, 하물며 2살 난 아이도, 어린아이도 느낀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이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비야,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 집에 놀러와. 그러니까 이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 지금 바빠. 3살 먹은 지금 뭘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바빠. 그리고 피곤해. 내가 피곤해서 못 가니까 할아버지가 날 보러 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웃고 말았지만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느끼는 육신의 필요, 정신적 피로. 인간은요 한마디로 필요한 존재, 필요한 존재. 하루 종일 잠을 잔다고 필요가 풀리는 것 아니고 아무리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새끼 먹고 그냥 쉬고 편하게 있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피곤한 몸과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누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근데 피곤은 제가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피곤에는 2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노동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의 본능에 의한 몸과 마음에서 느끼는 피곤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예 생각 속에 피곤이라는 것이 아주 잠재해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늘 나는 피곤해. 이것이 아주 습관처럼 돼서 입만 열면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매일 생활 속에서 피곤 이것에 피곤해서 쌓여 사는 사람들,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어, 피곤해 죽겠어, 쉬고 싶어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피곤, 이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피곤, 이것이 있고 또 하나 영적 피곤이 있습니다. 자, 영적 피곤이 무엇일까? 처음 듣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영적 피곤 무슨 말일까? 이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에서 오는 피곤,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서 오는 피곤, 이 피곤이 영적 피곤이에요.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슬픔, 그 속에서 허덕거리고 쩔쩔매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피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피곤은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생명 걸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죠. 근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바빠서 안 될 수도 있고, 몸이 안 따라서 안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느끼는 피곤함, 그것 때문에 피곤해 본 적 있는가?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일과가 힘들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이 요구를 하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 기도하고,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소화하고, 하기 싫지만 말씀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밀려오는 피곤함 있죠. 이런 피곤을 느끼면서 살고 싶었다는 생각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질문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자처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 일에 치여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그 피곤하고 지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솔직히 얼마나 많으며, 아침에 성경 공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나는 또 그 속에 해당되고 포함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저도 여러분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해 그냥 쉬고 싶은 생각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필요한 거, 그런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몸부림치는 그 영적 갈등, 그런 중에서도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전적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라는 간절함에서 오는 영적 피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바른 모습일진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피곤함과 영적 갈등을 가진 두 종류의 피곤함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떤 피곤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두 종류의 근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내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니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지, 아니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회개하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나는 괜찮지, 저 사람이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야, 그러고 자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순간, 나아가서 그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건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우선적으로 살았던, 잘못 살아왔던 시간들, 이런 순간,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중간에 깨닫고 돌아서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근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골까지 가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애쓰고 전념하다 보니 밀려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피로, 정신적인 피곤함, 결국은 그게 뭐예요? 후회만 남고, 이런 세상 근심은 결말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바울은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근심의 두 가지 종류를 정의를 내리면서 그 끝에 대한 결말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씀과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눈에 보아도 만족이 없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인생의 허무함을 설명하는 솔로몬, 정작 그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 0.1%의 금수저의 위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모든 명예, 모든 부, 모든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살아보았으니 다 쓸데없더라 라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못 배웠던, 아니면은 뭐 건강이 나빠서 날마다 힘들어서 그냥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에게 다 뭐라 그럴까, 좀 속된 표현으로 약 올리는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다 누려봤는데 소용없더라, 뭐 이렇게 약 올리는 소린가. 이것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다 소용없고 다 헛되며 만물이 피곤하니 그러니 어쩌라는 것인가? 무엇이 소중하다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가? 1장 이후에도 보면요, 자신이 소유했던 것들, 경험한 것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들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 많은 그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13장까지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 명예, 권력, 소유, 세상 즐거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고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이 마땅한 본분, 살아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이유도 없이 모든 인류가,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취해만 하는 신앙의 중심 엑기스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들을 죽이라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산파들은 그 중에서 모세를 살렸습니다. 아는 내용이죠? 왜 모세를 살렸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모세를 살림으로 인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약 3만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 그것보다도, 아니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낮추려고 애를 쓰고, 정말 억울해도 참고 분노가 치밀어도 인내하고 애쓰고 있는지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의 정점의 자리에 올랐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피곤하다고 시작하는 전도서는, 그러나 정작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피곤한 것이 인생이 아니다. 다 헛되다, 다 피곤하다, 다 쓸데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사람이 마땅히 행함으로 보여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도 1장부터 13장 1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 13장 14절에 뭡니까? 마지막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더 이상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피곤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게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